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싸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영적 성장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달란트 비유나 포도원 농부의 비유나 씨를 뿌리는 비유나 결혼식이나 양을 치는 일과 같은 일상적인 비유들로서 그 일들을 설명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주님의 비유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영적 성장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씨앗이 나서 자라는 것 같이 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농작물이나 식물이 자라가는 그 단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물들도 다음 단계로 성장하듯이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에도 다음 단계로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단번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이 이 생명은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성경의 각각의 책들은 영적 성장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로마서에서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법 없는 야만인의 상태에서 율법 아래 있는 상태,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자라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로마서 7장에서 영혼이 거듭나며 영적 감각이 있어 살아있는 영적 아이로서 모습을 말하며 로마서 8장에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이제 개인 성장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가정에 복음을 전하며 사회와 국가를 향하여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하였고,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영혼이 살아서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하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중반부에서는 비유를 주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일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단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장성한 자로서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복음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주님께서 유다 지방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에 대하여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19장의 후반부인 본문 말씀에서는 영적 성장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되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소년과 청소년과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그 성장하는 속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듯이 신앙 성장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일나무나 농작물이 성장할 때 비와 거름과 햇빛과 또 공기와 같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성장합니다. 이런 조건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게 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 성장에도 말씀을 배우는 환경이 주어져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공급이 있어야 성장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말씀의 영양분과 말씀의 빛과 또 교회와 성도의 교제란 이런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고 물질에 속한 일, 또 육신의 감각에 속한 것을 따라갈 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말씀과 믿음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이겨내고 영적인 일과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공급하심과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이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거의 공예배를 빠짐없이 참여하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신앙심이 깊어서 저희 형제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려고 항상 기도하며 노력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항상 그렇게 하더라도 영적 성장이 반드시 빠르게 성장하거나 장성한 자가 되거나 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신앙생활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신앙생활을 나이가 많아서 청년 때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빠르게 성장하여 더 큰 목회자가 되고 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성은 열정과 열심이 부족하여서 열심과 행함이 부족하여 성장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어린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같이 단번에 성장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는 농작물이 성장하는 것을 비유로 신앙 성장을 가르쳤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나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그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장 과정과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점점 익어가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며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이런 단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영적 성장 과정을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면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시작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오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거듭나고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일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앞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주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서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을 배우고 있었을 것이며 바울은 율법 교사가 되었고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루살렘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은 복음을 받게 하려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을 율법에서 복음의 빛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영원히 거듭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 그 사람이 저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영원히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영혼이 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생각이 율법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참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의 능력으로 땅에 엎드러져서 3일 동안 볼 수 없었으며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그가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자 그가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에 눈이 떠지고 힘을 얻고 회복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그 후에 그 일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닫기 위하여서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반 동안 그 사막에서 그 일을 묵상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내용을 바울의 편지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율법에서 복음의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라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영혼이 거듭나서 믿음으로 나가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이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따라 되는 것이며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나라에서 상을 받도록 성장하게 하십니다. 27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그들이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지도자들인 7 별을 손에 잡으시고 주의 백성과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을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시니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심판의 책을 받아서 그 책에서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나 산 자들 모든 자들이 자던 자들도 무덤에서 다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주님께로 불러 모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심판이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천사들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고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책을 하나님의 그 손에서 받아서 그 심판의 책을 따라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던 자들,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주님께로 이끄시며 하늘 예배에 참석하시니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마다 12,000명으로 완전한 숫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택한 자는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일어나 주님께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며 천사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서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천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사들은 말씀을 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에서 상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말씀으로 살아간 성도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였며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자기 부친과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받을 상을 말씀하셨으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뎌내고 계속해서 성장할 때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서 견고하여지며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될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이 땅에서 충성할 때 주님 앞에 상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주님을 닮는 것이 열매입니다. 농작물이나 가수원의 과목들이 각각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는 것 같이 신앙 성장도 저절로 되지 않으며 먼저 믿었다고 먼저 자라는 것이 아니며 말씀을 듣고 보살피며 말씀의 공급하심과 자기 노력과 그 성장을 위한 심는 것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속담과 같이 자신의 성장을 통하여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항상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신앙 성장의 과정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심판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천사들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영적 성장은 신문대로 거두는 것과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일에 힘쓸 때에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항상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순간순간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잘하였도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